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은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정확한 신앙 속에 자리 잡고 이게 거룩이구나라고 행동에 옮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룩이 마치 성스러운 이렇게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의 분명한 중요성을 가지지 못할 때, 분명함을 가지지 못할 때는 우리 행동에 혼란이 오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재작년에 우리 노회에서 철학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철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보다 한참 연배가 높으신 목사님이 직접적으로는 되지 않고는 사탄의 지식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하옵시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저를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는 이번에 수련회 또 가서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문이 온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고 많이 느꼈고. 똑같은 말인데 왜 그렇게 달라졌죠? 이제 그게 바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이 그 고대 철학에서 내려오는 사상을 두고 그래요. 이제 에피쿠로스라는 즉 헬레니즘이라는 부분은 우리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여기에 이 사고는 거의 두 줄기에서 내려와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임즘 이 두 가지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주로 헬레니즘이 많이 내려와요. 헬레니즘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 헬레니즘을 우리는 인본주의다 그러고 헤브라임을 우리는 신본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이야기만 하면 저거 인본주의인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아주 금기시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도 목사님들 강의하면서 목사님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 어떤 것부터 먹어야 되죠? 그야 뻔하죠. 제일 좋은 것부터 먹어야죠. 그럼 마지막까지 제일 좋은 거 먹잖아요. 그 신본주의인데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교회 강단에서 예화로 쓰십니까? 그런데 그럼 목사님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혼돈이 오는 거죠. 저도 그거 쓰거든요. 그러면 인본주의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건 에피쿠로스의 사고인데 그러면은 상하려고 하는 것부터 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상하려는 거 먹고 상하려는 먹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먹습니까? 그것도 인본주의네. 그는 스토아 학파의 행복론이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이래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인본주의라는 말이 목적성이냐 동기성이냐 과정이냐 따라서 차용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고 버려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든지 절대화해서 인본주의라는 글씨만 나오면 다 터부시하니까 인간의 자유는 어디 갔느냐는 거죠. 그럼 인간의 자유는 다 인본주의냐?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느냐? 좀 어렵죠? 근데 우리 교인들이 쉬울 것 같아요. 하도 들어가지고. 정확하자. 그래서 이 정확성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실패한 인생의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인생 참으로 좋은 기회였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는 영원히 지옥으로 간 거죠. 생명이시요 천국이시요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해 주시는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반을 함께 행동했지만 그는 결국 지옥으로 간 아주 비극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앙을 다 갖다 버린 사람이 있어요. 신앙.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를 택하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때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는 신앙을 실패한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한 목적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존재보다도 존재의 이유가 우선된다는 뜻이거든요. 좀 철학적인 표현이라서 그런데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다 버려진 인생이에요. 우리 교인들 얼굴 보니까 이 어려운 것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나 이런 걸 설교를 해요. 딴 데 가서 못해요. 못 알아들어서. 오늘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신앙의 바른 인격, 이 거룩성을 지키며 나타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거룩성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의 인격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바른 인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렇죠?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만났던 신들 있지? 그 신들하고 나하고 본질적으로 달라. 다르다는 거예요. 즉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라는 뜻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구별은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세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연장선상. 다시 말해서 한국에 살다가 휴가를 미국 갔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세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그 신들은 어땠냐? 지진 나면 무너지고 비 맞으면 패이고 모래 불면은 바람 불면은 모래 다 뒤집어쓰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뻗치지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야. 그들 신 중에 나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야. 나는 전혀 구별된 새로운 세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거룩이라는 이 존재, 우리는 내가 이것을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미국 갔더니 음식이 처음 보는 음식이 있는데 먹었어요. 먹으면 반응을 해요. 경험했어요. 맛있다, 짜다, 달다.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리사가 달게 했는데 되게 짜네 그러면 요리사 소금 안 들어갔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뭐지 맵다. 고춧가루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경험이 잘못된 거죠. 맛본 게 잘못된 거, 내가 고장 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룩된 삶이란 게 뭐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한 것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삶이에요.
하나도 안 어렵지요. 무지 쉽지요. 이게 거룩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의 삶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충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헌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희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감사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나고, 찬양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거룩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고 계시니라.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라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잠언서 30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내 경험 위에는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 만난지를 몰라요. 누가 하나님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그런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내가 평소에 알던 세계가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 함께 살아도 저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저 사람들은 몰라요. 거룩이라는 걸 지혜가 없어서 배운 적이 없고 안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거룩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거룩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명철이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거룩에 내 인생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룩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지 그 거룩함에 함께 발걸음을 옮겨 놓으려고 노력하는 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룩을 모르고는 맨 남들보다 좀 나은 부자 되는 거, 건강하는 거, 진급하는 거, 좀 많이 가지는 거, 이것 가지고 남들하고 차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좀 별도로 특별하게 보일 뿐이지요. 남들보다 보편적인 것보다 조금 더 가진 것뿐이고 조금 더 능력 있는 것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 이번에 휴가 때 저기 바울이 3개월 동안 있었던 그 섬 몰타 섬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크루즈를 타고 이탈리아에서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크루즈가 아주 특별했잖아요. 요즘은요, 유럽에서는 고등학생 수학 여행용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많이 탔는지 이 녀석들이 한쪽에서 담배를 펴요. 그래서 내가 그 직원을 불렀죠. 내가 이 안에서 담배 피워도 되겠냐 그러니까 안 된대요. 나가서 피워야 된대. 그럼 쟤는 왜 피냐? 그러니까 가서 걔한테 해서 이야기하니까 요놈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일어나서 뭘 밥까지 뭐 음식까지 가니까 나한테 와서 그래. 나가서 담배 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야 뭐 이 크루즈가 옛날처럼 사치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생활이 안정되니까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여행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크루즈가 값도 싸지고 많이 활성화됐어요. 이 코로나 끝나고는. 그러니까 일반 여행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누구보다 좀 더 뭐가 특별한 것 같아도 지나가 보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크루즈라는 거 처음 경험한다 했는데 가보니까 고등학생 수학여행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특별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거룩해라. 다 거룩해야 된다. 이러한 거룩한 신앙을 우리는 능동적이다 그래요. 우리 교단에서 지금 뭐 샬롬 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제가 그걸 쳐다보면서 샬롬이란 글자를 알고 갖다 붙였는지, 도무지 샬롬이란 글자와 부흥 운동을 아무리 연결을 시키려고 해도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샬롬 부흥 운동의 핵심된 사람들의 설교를 이제 그 행사 때마다 설교를 검색했어요. 그러니까 샬롬이 하나도 안 나와요.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화, 평안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평화란 말이 이것이 전제된 평화를 말해요. 어떤 평화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대하여 내가 갈등이 없는 상태를 샬렘이라 그래요. 어려워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너 오늘 비 오는데 우산 쓰지 말고 나가라 할 때 아멘 하고 팍 뛰쳐나가는 게 샬렘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이 옷 젖으면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안 되지. 벗고 헌옷 입고 나가야지. 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듣긴 듣되 헌옷을 입고 나간다. 갈등이 생겼죠. 이거는 샬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샬렘이라는 말은 내 속에 하나님의 뜻과 내 의지가 전혀 갈등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럴 때 샬롬이 좀 쉽게, 더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부터 처음부터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할 때 갈등이 느끼면 샬렘이 아니고, 팔고 아무 걱정 없이 가져오면 그거는 샬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 중에 두 개 있으니까 하나 팔고 까짓거 하나 가져가지, 이건 또 샬렘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게 샬렘이에요.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거, 이게 샬렘이에요. 바로 그 샬렘이 거룩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신명기시 28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능동적인 신앙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능동적으로 행하는 거. 엊그저께 뉴스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집트가 중국 전투기를 사기로 다 돼 있었는데 포기하고 한국 T-50 100대로 사기로 계약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 보니까 한국 전투기가 능동형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국 전투기를 선택했답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별로 기뻐하지 않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라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도 1600대를 지금 한국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래요. 미국 고등 전투기 훈련기를 1600대를 한국하고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요. 럭키사하고 계약을 취소해버렸다 그러네요. 한국 거보다 못하다고. 나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자랑스러워. 어디 가는 데마다 한국 자랑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신앙도 능동적이어야 돼. 능동적.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접촉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실 때 이미 만세전에 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복중에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그 씨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아신 거죠. 아셨다는 것이 그냥 나를 그냥 알았다는 것이 너 누군가가 태어날 거야, 태어날 줄 알았어, 이렇게 알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꼭 필요하고 뜻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를 알았다는 것은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것, 인격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도공이 그릇을 만들 때 이 그릇은 어디에 쓰고 어떤 목적으로 쓰고 어떻게 써야지라는 그 의도성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갖 고통과 고난,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까지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목적대로 그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담더라도 그렇게 깨지지 않도록 높은 고열에 만들어 놓고 어디 툭 떨어뜨리라도 깨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막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일에 소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핏값하고 동등하게 두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핏값하고 동등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귀하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아주 귀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모를까봐 하나님께서 오직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나 봤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 당하고 너의 허물을 다 막아주고 그리고 너의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에게 전해줄 말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 여기까지 확인까지 하시는 거예요. 확인까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침서, 내가 기준이야, 길이야.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불변해, 변하지 않으니까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듣지 마. 여기가 이 말이 옳다, 저기가 저 말이 옳다, 절대 듣지 마. 이거는 진리야. 요것밖에 없어. 그리고 이 길을 향해서 가면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하게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마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이렇게 부르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내 아들로 하자. 너는 나를 부를 때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멘. 아멘.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이라는 또 다른 세상, 완전한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힘써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거룩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존재의 의미보다도 존재하여야 할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좋은 그릇이 있어도 1년 내내 써먹지 못하면 재미없죠. 그러나 늘 방바닥 다 닦던 다 떨어진 걸레 없으면 되게 불편하죠. 런닝 벗어서 하기도 힘들고, 그 걸레 하나 만들려면은 그냥 속옷장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쓸까 저거 쓸까, 좀 떨어진 거 좀 눈에 크게 보이면은 그거 갖다 쓰기가 편한데 그냥 떨어진 게 안 보여. 그럼 아주 애를 먹죠. 여러분, 그래서 존재의 이유가 더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이유가 뭔가, 바로 그 이유에 걸맞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힘써라. 너희는 세상이 이래 악할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도 새벽 예배 한 번 거르지 않고 다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본질이거든요. 교회의 정체성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한, 한마디로 뭡니까? 예배지요. 어떤 조건이든 환경이든 우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이게 우리의 거룩성이에요. 예배.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유기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요, 사명성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모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된 것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복음 전파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복음 전파하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계룡시는 의장이 안 좋은 자리에, 의장 고기어자. 우리가 이제 전도나 이런 목회를 고기 잡는 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 고기가 배 안에 가득히 차려 그러면은 의장이 좋아야 되고 어구가 좋아야 되고 어부의 판단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던져야 될지. 그래서 판단력이 좋아서 고기 많은 자리에 던졌지만 어구가 구멍이 퉁퉁퉁퉁 나면 실컷 잡았더니 도망 다 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어구도 좋고 그 어부의 판단력도 좋은데 고기 한 마리도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장이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룡시를 어장이 안 좋다 그래요. 그런데 어구는 너무 좋다 그래요. 나눔의 교회 어구가 좋다. 근데 의장이 나쁜데 어떻게 해서 나눔의 교회는
복을 받는가 생각하니까 선교해서 그런 것 같다. 그분들의 결론은 아무리 끌어와도 선교 말고는 어디 끌어올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죠. 맞죠. 그런데 저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능동적으로 경험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비전 축제도 너무너무 풍성했잖아요. 너무너무, 이게 이제 너무너무 풍성했단 말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너무너무를 내가 많이 강조하는 것은 안 오신 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왔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통닭 구워주는 그 업체에서 와서 하루 종일 통닭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구워서 내주고, 그 애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통닭을 그냥 생긴 못 먹어본 애처럼 한 손에 2개씩 쥐고 돌아다녀도 그래도 남아있고, 이렇게 풍성할 수가 있나요? 그뿐이에요. 그냥 영양 보충이라고 장어가 그냥 산더미로 몰려 들어와 있고 그냥 없는 게 없이 그냥 모여 있는, 그게 뭡니까? 능동적,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지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표현해내는 거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내가 막 설명하면은 또 친한 분이 이래, 또 자기 교인 또 자랑한다고. 그래서 또 하다가 말아버려요. 또 교인 자랑한다는 소리에 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저는 여러분 자랑하는 게 저는 취미예요. 제 취미. 그 효자는 부모가 만들어요. 아무리 소고기 갖다 줘서 이놈의 자식이요, 지는 연한 거 먹었는지 얼른 먹고 소화도 잘 시키는데 나는 씹다 보면 소화도 안 되고, 소고기 사다 주도요 그 불효자 만들 수 있고요, 보리밥 갖다 주도요 효자 만들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빨리 못 알아들으면 집에 가서 알아들어요. 얼마나 좋은 담임 목사하고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느냐,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살다 보면은 이 능동적인 것이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스럽든 힘들든 내가 싫어하던 거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싫은 것도 기뻐해야 되고요, 고통스러운 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순교를 당해도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능동적인 거룩한 신앙의 삶이에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에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라. 여러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이거는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1차. 내 속에 갈등이 없어야 돼.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는 나를 공격해오는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가서 정인이 되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갈등을 없애봄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형성되고, 그 샬롬이 우리는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거룩에 나타내는 삶이 때로는 충성, 헌신, 감사, 기쁨,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몇을 오겠던 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나의 거룩성이 설사 오늘의 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겪는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샬롬해라.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는 거룩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